올해 우리는 이제 거룩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좀 기억을 하시죠? 예, 히브리어로 이제 코데시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이제 다름,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건한 행동이나 또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거룩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8월까지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되어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로 돌아가는 순간, 또 그것보다 더 심할 때는 어떨 때는 이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을 그대로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빠지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우리의 감정이 상하거나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면 변하지 않는 평소의 우리의 모습의 말과 행동들이 그대로 튀어나올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 거룩이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거룩의 자리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일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이 그 질문에 대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신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프랑스에 여행을 가면 꼭 한 번은 가보아야 할 명소인 이제 샤르트르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프랑스에는 이제 중세 시대 때 고딕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대성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당 중에 하나가 보시는 이제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또 크게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딕 양식으로 세워진 대성당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성당들이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내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성당 내부의 천장들이 굉장히 높이 지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굉장히 작게 보일 정도로 천장의 고가 아주 높게 지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벽에다가 창을 만들어서요, 그 창에다가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들을 꾸며놨다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이 샤르트르 대성당이
스테인 글라스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창문을 만들어서 그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빛이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색색의 스테인 글라스들을 통해서 여러 색깔들이 이렇게 성당 내부를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당에다가 이러한 특징을 담아 놓은 이유는, 우리 건물이 이렇게 크고 화려하다, 그리고 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천장과 또 빛이 들어오는 창문, 그리고 여러 색깔의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장소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게 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성전 밖에서 사용했던 말들과 행동을 함부로 이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가진 어떤 특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거룩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장소가 호렙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황량한 땅, 불모지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미뤄볼 때 이 호렙산은 황무지와 같은 광야였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런 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특별해서 거룩한 땅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세워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상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거룩의 자리로 바꾸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호렙산과 같이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서 메말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치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궁전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한 궁전과 또 성전과도 보일 수 있지만 그 실상은 황무지와 같은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공간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합니다. 이 성막은 언제든지 접었다가 다시 펼 수 있는
그런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번듯하게 지어놓는 그 신전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걸어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든지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에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지역과 공간을 따져서 내가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늘 동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인생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요,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 역시도 잘 이렇게 그 요게벳이 숨겼다가 더 이상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나일강 강가에 내놓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비롭게도 바로의 딸,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잔인한 명령을 내린 그 바로의 딸을 오히려 이용을 하셔서 그 모세를 강가에서 건지게 하셨고, 그렇게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앞으로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과거에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모세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그리고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곁에 늘 임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가운데 누릴 때 우리는 그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나 또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말투와 행동과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 임재를 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택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신 것, 임재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그 거룩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갈 때는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어진다,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지를 깨달아갈 때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개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얼추 이렇게 뉘앙스는 대충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역본들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가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이흐예 아쉐르 이흐예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이흐예 아쉐르 이흐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과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것을 조금 이제 의역을 했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이렇게 보시면 직역을 했습니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새 한글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에헤, 아쉐르, 에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학자들마다도 다 해석이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구절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주는 뉘앙스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제 이 이흐예라고 하는 단어는요, 먼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그 형태를 보면 동작이 어떤 끝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미완료형으로 이 이흐예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이미 끝이 난 완료된 명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동사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려줘야 돼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당신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앞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내가 보여주는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움직이는 동사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나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나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겪는 상황들과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해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위해 일할 것이고 내가 보여주는 그 모든 일들이 곧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구원한 일들부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심판하시고 수많은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 딱 2가지의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시작인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글 성경에는 이 시작이 그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그냥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맨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창세기, 앞의 책인 창세기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창세기의 어떤 이야기와 이 출애굽기가 연결되고 있는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을 주시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15장에서 17장에서 22장, 26장, 28장 계속해서 강조해서
내가 이 약속을 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이를 갖는 일에 대해서, 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갖지 못해서 문제들이 생기고요, 아이를 가졌다면 그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가져봤자 하나 아니면 둘, 이런 식으로밖에 갖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역시나 자녀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그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넘치도록 많아졌고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만큼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9절도 보시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이다, 족장이다 이런 명칭만 썼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1장 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라는 뜻을 가진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강조하신 그 약속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멈춰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동사처럼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유명한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오거든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주로 명사로서 많이 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이 주로 명사로 쓰이는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3번 다 동사로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4절과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직접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시는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하셨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애굽의 병거들이 홍해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하나님은 다시 파도를 일으켜줬고 그들을 홍해 바닷물로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주변 국가에도 굉장히 많이 소문이 퍼져서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때면 옛날에 봤던 영화 때문에 또 애니메이션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주로 이런 모습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탁 순간, 지금 옆에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 잘 보이시죠? 드는 순간 부악 하고 이렇게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습이 굉장히 장관으로 연출이 됩니다. 멋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랐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직후에요,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이라는 그 적지 않은 시간의 무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불어오는 동풍은요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열풍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지금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고요,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갈라지기를 밤이 새도록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맞으면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기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이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자신들을 엄습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밤이 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기적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새로운 길이 좀 열려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밤이 새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삶의 반응들도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큰 폭풍을 지나가고 있구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좌절하겠구나,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공간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보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신앙의 어떤 훈련들이 있고 힘씀과 애씀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에는 지속적인, 꾸준한, 성실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 꾸준하게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꾸준하게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릎 꿇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깨달아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나아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우리 이 한 주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의 자리로,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임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삶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